자, 오늘부터는 예고한 대로 우리 지난주에는 라합 신앙의 인물 라합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을 공부했고요. 그다음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주인공 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번 룻이 끝나고 나면 한나 이렇게 계속해서 공교롭게도 세 분의 여성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룻이에요. 룻. 이 룻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년 전 2019년 8월에 이맘때쯤에 제가 몽골에 집회를 하러 갔었잖아요. 그때 선교 여행 전에 제가 먼저 가서 거기 몽골 은혜교회 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4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타국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 2배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하면 또 그걸 옆에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거의 2배로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부흥 집회니까 또 그 몽골 사람들이 엄청 뜨거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 시간도 자연히 길어지고요. 그때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폐렴 한 달 동안 폐렴 고생하고 폐렴 좀 나을 즈음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갔었어요. 그때 삐짝 말라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제가 몽골 가서 다 회복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룻기서 가지고 4번 집회 때 한 번씩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꺼내서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할까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 한 장 한 장이 너무 길어져서 아예 그건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교제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의 이름 뜻은요. 구경할 만한 풍경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멋지죠? 풍경. 요즘에 영어로 하면 풍경, 뷰 아시죠? 뷰. 요즘에 얼마나 이 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주 일정 가는 것도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뷰 보러 가는 거예요. 풍경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구경할 만한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신앙 인생 여정 자체가 한결같고 기막힌 풍경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삶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그런 모습을 그녀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그녀의 이름 뜻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구경할 만한 풍경. 그 다음 이름 뜻 아름다움이나 우정. 그녀는 그 이름대로 잘 살았던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경할 만한 풍경.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구경할 만한 들여다볼 만한 풍경의 신앙 인생을 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 그녀의 가족 배경이에요. 사실은 가족 배경이라는 건 지금 신앙 인물을 공부하면서 거의 2번이 다 가족 배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적어놓기는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녀의 출신은 말하죠. 출신은 뭐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그녀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떻든 그녀의 과거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린 이방 여인으로 이 땅에 온 여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의 주인공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에스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성경책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2경우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야 하면 물어볼 거예요. 성경책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뭡니까? 2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에스더와 룻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룻은 이방인으로서 히브리인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반대로 히브리인이면서 이방 남자와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에서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반대예요. 에스더하고 룻은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리고 룻의 경우에는 이방인인데 자기 땅에 왔던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또 다른 이스라엘 남자와 재혼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것 여자를 천시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름이 있어도 결국 별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 에스더라든지 룻이라든지 특히 또 이 룻의 경우에는 에스더보다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에다가 거기다 또 이방인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관계한 여자들 중에서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이 여자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전해질 거다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은 그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나와요. 대단히 파격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만큼 그녀가 대단히 신앙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으로서는 놀라울 정도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이 지역적 출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루고 또 그것에 고정관념에 치우쳐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몇 년 됐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내년 되면은 횟수로는 10년이에요. 횟수로. 만으로는 내년이 9년이지만 제가 2014년 겨울에 왔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내년이 10년이고요. 내년까지 빼고 그 다음 10년 지나면 제가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10년 지나고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해가 내년이고요. 교회적으로는 50년을 지나고 또 다른 50년을 지나는 게 내년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년 차, 횟수로 10년 차 마무리하고 또 다른 10년의 비전을 저는 꿈꿔야 되고요. 교회는 또 다른 50년의 비전을 여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록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다르고 또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만 함께 묶어주셨으니까 함께 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행복한 우리 신월제일교회, 부흥하는 신월제일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룻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룻기서에 다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교재에서도 이 룻기의 신앙 생애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 4단계를 각 장, 1장을 1단계, 2장을 2단계, 3장을 3단계, 4장을 4단계. 저는 이것을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4개의 나눔이라고. 잠깐만요. 예. 제가 1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 교재에서는 결단의 단계, 1장을 결단의 단계라고 적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장을 고난 나눔이라고, 나눔 또는 동참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고난 나눔, 고난 동참. 예. 그래서 단계라는 말보다는 나눔이나 동참으로 저는 표현을 했고요. 1장에서는 뭘 나누고 있느냐? 고난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과 2장, 이 2장은 인간의 입장, 다시 말해서 롯의 형편을 보여주는, 롯이 아니라 룻입니다. 롯 죄송합니다. 룻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3장, 4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3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은 사람이 하고 사람의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와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룻은 과연 어떤 것들을 나누고 있느냐?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고난 나눔, 고난 동참. 고난 동참. 이게 신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왜 1장 1절을 보냐면 룻기의 시작이기 때문만 아니에요. 그의 시아버지와 대조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어땠는가? 1절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룻기서의 출발은 주도적 역할이 룻이 아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룻의 시아버지가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 둘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어떻게 이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믿음으로 이끌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데오볼렌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이끄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도자가 목회자이든지 교회의 중직자든지 어떻게 이끄느냐,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자기 안위를 위하고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아가요. 첫 번째는 고국이 어려울 때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절에 그러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자, 21절에 가봅시다. 21절.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하는 말이에요.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흉년이 들어와서 엘리멜렉이 어려워서 나간 게 아니에요. 어려워갖고 양식 구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옛날 창세기에는 보면은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런 이유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풍족했어요. 풍족해서 나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풍족한 가운데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살만하니까 우리 좀 먹을 거 나눠줘라. 이거 듣기 싫어서 다 싸가지고 다 들쳐업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동족의 고난을 외면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외면한 거예요. 두 번째, 엘리멜렉의 특징은 뭐냐면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고 해서 그걸 정지할 수는 없어요. 왜? 모압 땅이니까 이방인들밖에 없으니까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소득이 하나 있어요. 그 소득이 뭐예요? 룻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도가 됐어요. 하나님 믿는, 예? 이 여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녀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또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를 만나게 된 경우에도 이렇게 룻과 같이 예수 잘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전자도 어렵고 후자도 어렵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처자, 아내나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설사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멜렉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끌어서 할 수 없이 나간 것 같아요. 왜? 나오미는 여전히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16절 제일 마지막 줄에 가면은 거기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그 어려운 10년 세월을 지나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자식 없이 다 죽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남편 핑계 대지 말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되죠. 믿음. 잘못 가고 있는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지요. 다 들어도 믿음대로 하지 않는 건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믿음으로 올바로 우리 가족이 갈 수 있도록 권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나오미 같은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가문을 지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가문을 지키지 못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룻에게도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13절을 가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들이나 하나님이 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과부가 되고 자식들 아들 없이 다 잃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라는 원망의 마음도 조금 있지만은 저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원망보다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고 여겨져요. 왜? 우리가 풍족할 때 고난을 외면하고 나만 살겠다, 우리만 살겠다고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 부르고 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 소리로만 부르면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지 잘 듣고 사는지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정말 침을 튀어가며 피를 쏟아가며 말해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도 보세요. 아까 한번 읽었지만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싸. 우리 집은 이래도 싸. 왜? 하나님을 외면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으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녀는 어떻든 인정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가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전에 흉년 들었을 때 나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쫄딱 망했을 때 언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풍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살만해졌을 때. 자, 여러분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6절 시작.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제 풍족하게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얄팍하긴 하지요. 예? 이스라엘이 흉년 들었을 때 도망가고 이제 이스라엘이 살만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빌부터 살까 싶어서 돌아오는 게 좀 얄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6절 이하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두 며느리 얘기가 나와요. 뭐 잘 아는 얘기예요. 오르바와 룻이에요. 예, 불신앙적인 시아버지 엘리멜렉, 또 신앙적인 시어머니 나오미 얘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르바가 나오고 또 룻이 나와요. 둘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근데 오르바는 이게 계속 따라가자니 좀 고민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뭐예요? 이제 떠나면 자기의 친족이나 친구나
과거적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과거를 청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더군다나 미래가 창창한 미래, 보장되는 미래라고 하면 뭐 과거 어려웠던 거 뭐 버리고 갈 만하지요. 예. 그런데 미래가 암울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봐야 어떤 미래가 살게 될지 모르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강한데 나는 이방 여인으로 가가지고 이건 뻔히 고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르반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어머니가 더군다나 권하거든요. 얘들아, 너희 고생하고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내가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을게. 나오미가 신앙의 어머니다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독맞은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악의와 악독으로 며느리 대하려 하지 말고 좀 선의를 가지고 며느리를 좀 대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오르반은 그 말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못 이기는 척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아니잖아요. 룻은 15절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 15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그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 말로 따부카라는 말인데 굳게 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꼭 붙어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나는 절대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 나 내치지 마세요 하는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대단히 훌륭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었다가 데쳤다가 그렇게 요동하는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도 좀 붙여줄 수 있어요. 또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좀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붙여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붙여치면서 그렇게 믿음의 미래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룻하고 나오미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16절을 볼게요. 제가 15절 읽을게요. 아까 읽었던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예. 그녀는 이걸 말로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자기 친어머니처럼 정성을 다해 섬겼던 여인입니다. 이 결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룻기 2장 이 12절에서 보면 그녀의 과거 생활 모습, 그녀가 얼마나 어머니를 향해서 일편단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보아스가 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오미 말고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잖아요. 누구예요? 예, 라합이에요, 라합.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셨나 봐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합이 바로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된다. 왜냐하면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라합하고 똑같은 신앙이에요. 라합도 여리고 사람, 모리아 사람인데, 아모리 사람인데, 아모리 사람인 그 여인이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은 여인이 라합이란 말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의 시아버지와는 아주 대조적이죠. 그의 시아버지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룻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고난 동참, 예? 고난 나눔, 바로 이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고난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고난이 오더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코로나19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이 성전 예배를 지켜보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이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예배 피하고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 오고 성전 예배 안 해도 다 코로나 걸려요. 자식들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지들이 옮겨줘. 아주 효도해. 코로나를 옮겨줘.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대부분 보면 그래요. 엄마 보고 아빠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들이 밖에서 올마와. 예. 그래갖고 옮겨줘. 예. 어이없죠. 우리 애들도 얼마 전에, 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코로나 2번 걸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또로나라고 그래요. 또로나. 들어보셨어요? 우리 유빈이가 또로나였어요. 또로나. 이 녀석이 지난번에 한번 봄에 한번 걸리더니 또 한번 걸려가지고 또로나.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뭐겠어요?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네. 예? 예, 알아서 지어보세요 한번. 예? 코로나 다음은 또로나인데, 예, 또로나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안 와야 되겠죠. 예. 어떻든지 간에, 예,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안수 집사 가정이에요. 성전 건축 시작하니까, 예, 무슨 뭐 핑계를 대고, 예,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다 끝나고 우리가 입당해가지고 새 성전에서 예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새로운 부흥을 열어가는데 그때 슬그머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제 교회가 또 한 2, 3년 있다가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만나고 이러니까 또 제일 먼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울 때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지. 더군다나 항전직분자가 교회가 어렵다고 슬그머니 도망쳤다가 교회가 좀 괜찮다 싶으면 슬그머니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신앙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고난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룻은 느지막이 믿었지만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룻의 이 결정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19절을 가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큰 난리가 났어요. 그런 중에도, 네, 이 룻은 그 어머니와 함께 두렵고 떨리는 그 걸음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종이 가는 그 걸음에 여러분들도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장입니다. 오늘은 2장까지 어떻게 하든지 맞춰보려고 합니다. 2장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저는 2장을 섬김이라는 측면을 특별히 축복을 나눈다라는 표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 나눔. 뭘 나눈다고요? 축복을 나눠요. 룻기서에는 축복을 나누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2장에서 많이 나와요.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생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따라 갈지어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얘야 고생 좀 하거라. 룻의 마음은 나오미의 마음은 결코 부정적이질 않아요. 축복하는 마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장 1절을 가보십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며느리 팔자 고치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축복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하나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도 또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노사간에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망하자고 지금 난리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는 망할 수가 없어. 왜? 서로 축복하니까. 여러분, 저는 축복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마칠 때 축복 찬양도 하고 또 축복의 선언도 해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자꾸 흠잡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꾸 축복해야 돼요. 그걸 여기 이 4절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하인들을 축복하고 하인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 노사간의 축복의 모습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로 가봅시다. 이번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11절부터 얘기를 하지만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남녀간에도 축복을 해요. 남정네 보아스가 여인 룻을 향해서 아낌없는 축복을 빌어줘요. 또 하나님 먼저 믿은 보아스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룻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에게 많은 계산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든 나오미가 마음 다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어요. 동족 간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축복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이든지 지금 여기는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해주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 뭐 몇斤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거나 크거나 간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좀 갚으세요. 예? 맨날 받기만 하지 마시고 축복을 갚아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다음 한 주간 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잘 안식하고 와서 목회 더 열심히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이 넘쳐야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야. 님도 보고 뽕도 딴다. 근데 룻의 경우엔 반대예요. 뽕도 따고 님도 만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2장 3절을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나중에 나오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3장 20절을 보니까 그는 기업 물을 자야. 예? 친족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예. 그거를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만나기를 바라는 건 못지않게 잘 만났다 소리를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저 사람 참 잘 만났어. 부족한 종이 야, 내가 저 교인 참 잘 만났어. 우리가 서로 그런 나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잘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는 더군다나 라합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왜?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그래 자기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베들레헴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나요. 그 뒤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그 친족의 서열 가운데 보아스보다 훨씬 더 앞에 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먼저 만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보아스의 계산도 있어요. 보아스가 아마 이 룻의 이야기도 듣고 또 룻도 훔쳐보면서 아주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왜? 여러분 그 뒤에 10절을 가보세요. 10절 10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앞에 8절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보아스가 왜 소녀들과만 함께 있으라 그랬을까요? 예? 보아스가 아마 나이가 뒤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소년들 그 소년들이 이렇게 앞에 가면서 이렇게 낫질을 하면 그 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소년들과 어울리면 또 혹시라도 놓칠까 봐. 이건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예? 충분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소녀들과 함께 가라. 예. 소년들의 뒤만 따라가라. 예. 내가 소년들한테 내가 다 얘기해 놓을 거다. 예? 너 내쫓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 너한테 한눈 팔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 아마 그런 말도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젊은 남자들이 절대 그녀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보아스의 노력도 봅니다. 그 종들에게 명하여 룻은 가장 좋은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곡식단을 뽑아주면서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제 바로 고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이 고엘의 사명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사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4장 볼 때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도 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이 룻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그 중심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만나지는 사람, 참으로 나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 오늘 이 밤에도 룻기를 공부합니다. 룻의 신앙을 봅니다.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같이 아니하고 신앙 좋은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고백으로 한결같이 고난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는 거룩한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중에서도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낌없는 축복을 나누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며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는 모든 복이 서로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존전에 있게 하시고 예배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을 공부합니다. 두 가지 선명한 단어를 잘 새기고 가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이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종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판을 나누고 시기를 나누고 질투를 나누고 욕심을 나누기보다는 섬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심지어 서로에게 있는 고난을 함께 나누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속히 나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 어린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내일 중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잘 받게 하시고 큰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속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만난 이들과 동행해 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건강한 은혜를 많이 나누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일을 향해 남은 3일도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행복한 주일 함께 모여오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